오늘 특강해 주실 목사님은 더웨이처치교회의 임재정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컬처브릿지 찬양팀에서 안주하러 간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그때 이 세대 여러분들을 꼭꼭 집어서 그 원리들을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었고 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여러분들에게 또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학교에 연결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되고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임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대안학교라고 했는데 절반은 어른들이 계시네요. 학교를 아직 졸업을 못 하셔서 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학교 가실 때까지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생분들, 우리 초등학생도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 초등학생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누가 초등학생인지 손 번쩍 용기 내서 두 분. 제가 다 생각보다 제가 눈썰미가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콕 씹을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 초등학생 한 명, 두 명. 자, 그럼 우리 중학생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세요. 중학생. 중학생이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중학생. 또 중학생. 중학생 우리 세 분. 그럼 고등학생이 많네요. 여기 우리 두 명은 무슨 학생? 여기 두 명은 무슨 학생이? 유치부예요? 여기 무슨 학생? 안 들려. 초등학생? 그 옆에는 중학생? 중학교 몇 학년? 2학년? 와, 여기는 초등학생? 6학년?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 초등학교는 3명. 못 왔어요. 그렇구나. 이 초등학생, 다시 중학생 한 번만 손 들어주세요. 중학생.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학생. 그리고 나머지는 고등학생.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딸이 이제 20살 됐어요. 올해 20살 돼서 이제 학교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 생각보다 조금 그래도 어디 가면 나이가 적은 편은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50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젊다는 이야기 나름 많이 듣습니다. 젊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머리가 자꾸 희해져서 이거를 색깔을 좀 입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젊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 또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원래는 딸이 많은 도움을 좀
좋거든요. 딸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들으면서 아빠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부터 아빠 그런 말은 너무 옛날 말이야. 막 이런 얘기부터 야 요즘 얘기는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딸이 이렇게 날라리와 그 신앙인의 이렇게 경계를 막 넘나들어서 아직 성화가 좀 덜 됐거든요. 예,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래서 뭐 세상 것도 좀 가르쳐주고, 예, 그 다음에 교회 내용도 좀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서 딸이 많은 도움을 줬는데 떠났어요. 예, 작년에 이제 공부한다고 이렇게 멀리 떠나갔고, 예, 그래서 저도 이미 이렇게 좀 자유함을 얻고 있기는 한데 정보 조력자가 좀 없어서, 예, 혹시 제가 좀 여러분들의 언어 가운데 좀 올드하다 할지라도 좀 극렬한 마음으로 저를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사모님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한 건 두 타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시간으로 제가 배정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 얼마 전에 그 1월달에 그 우리 그 자매님 만났던 양평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교회, 예, 거기에서 이제 나누었던 이틀 동안 나누었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오늘 하루에 이렇게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타임 나누고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한 10분 15분 화장실 갔다 왔다가 두 번째 타임 나누고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졸리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예. 졸리면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바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무신 뭐 둘 중에 하나 우리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도록 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졸리다 그럼 제가 정말 회개하고 각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 부분도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면 너무 힘들까봐 딱 두 구절만 할 거예요. 딱 두 구절. 진짜 다른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첫 타임에 한 구절, 두 번째 타임에 한 구절. 짧죠? 네. 괜찮죠? 예.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딱 두 구절 가지고 할 건데 요 두 구절로 한 타임, 두 타임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죠? 네. 우리 읽을 수 있죠? 네. 읽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네, 아니 혹시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또 다른 종교 쪽으로 또 이렇게 수행하고 계시나, 이렇게 저쪽에 계신 분들 중에 무건수행이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 친구 이름이 안 들려요. 저 나이가 이렇게 있어서 사실은 청각이 별로 안 좋아요. 네, 크게 얘기해주세요. 이름이 최보영. 보영. 최보영. 보영이는 몇 살? 12살. 12살. 여기 옆에는 몇 살? 13살. 이름이 루아? 루아가 할 때 루아인가요? 네. 지금 제가 거의 매주 루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 웬일이지?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크게, 우리 형제도 크게 중학교 2학년? 네. 힘내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니까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쵸? 혹시 외울 수 있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암송하는 게. 성경 암송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한번 손 높이 들어주세요. 칭찬해주고 싶어. 와, 할렐루야. 다 고등학생?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이 두 구절 가지고 여러분 나눌 건데 첫 번째 세션 우리 2절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2절만 좀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우리 2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두 세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이론이야. 이론 뭔 줄 알아? 보영아? 이론. 공부하는 거야.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실전이야. 실전. 내가 몸으로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달리기는 한 발을 뛰고 왼발을 뛰고 왼발이 땅에 닿기 전에 오른발을 띄어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팔은 앞으로 했다가 뒤로 갔다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보영아 뭐냐면 이론편이야. 보영아 나 좀 봐. 나를 봐. 나 아이 컨택. 자, 나를 봐. 뭔지 알겠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뭐야? 이게 이론이야. 근데 그러면 실전은 뭐야? 실전은 뭐겠어? 이렇게 설명해 줬어. 그럼 실전은 뛰는 거야. 직접 뛰는 거야. 이해돼? 자, 나와봐. 넌 안 되겠다. 자, 보영이 일로 와봐. 자, 괜찮아, 보영아. 난 죽이지 않아. 자, 봐. 내가 너에게 달리기를 가르쳐 줄게. 달리기. 자, 오른손을 이렇게 살짝, 일단 주먹을 살짝 쳐. 나를 치겠다. 이 임재정, 너는 뭔데 나를 앞으로 불러서. 자, 이렇게 하고 이쪽 손도 나오고 자, 주먹을 딱 쥐었지. 자, 이게 이론편이에요. 주먹을 쥐고 왼발을 살짝 들어봐. 왼발을 들 때 오른손이 이렇게 가고, 자, 왼발이 땅에 닿기 전에 오른발을 들어.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오른발 앞으로 내밀지. 오른발 뒤로 가면, 그렇지. 그리고 다시 오른손을 내밀면서 왼발을 이렇게. 그리고 다시 왼발, 오른발. 자,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이론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너무 힘들어. 어떻게? 호흡이 가빠. 자, 그런데 이거를 실전은 뭐냐면 진짜 뛰어보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들구나. 뛰어볼 수 있겠어? 안 되겠어? 알았어. 들어가. 미안해. 박수 좀 쳐주세요. 보영아 미안해. 너무 힘들게 했어. 미안해. 목사님 보영 안 시킬게 이제. 진짜 안 시킬게.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 사과할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론과 실전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론을 설명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앞에까지는 그 시대적인 역사가 어떤지를 쫙 설명을 해요. 시대적인 역사가 어떤지 쫙 설명해 놓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러면 이 세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함이 좀 필요하죠. 여러분, 이 세대는요, 제가 이 설교를 한 20년 전부터 했는데 20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이 세대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있는 이 세대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네, 달라요. 세대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나눴을 때 이 세대는 지금의 세대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악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급속하게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조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형아 미안해. 진짜 목사님 진심으로 사과할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미안해. 계속 이름 부르면 더 내가 너한테 잘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까? 이 시대는 어떨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여러분 이제 여기가 대안학교잖아요. 좀 그 여러분들 모여서 하는 대안학교인데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의 여러 차이점들이 있겠죠. 여러 차이점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배우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 우리는 진화론을 배우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진화론을 굳이 배우지 않지요. 창조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창조론의 중심 가운데 진화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설명되어질지 모르지만 진화론을 중심적으로 배우지는 않아요. 예, 저는 이따가 진화론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진화론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요즘 보니까 뭐 유신진화론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유신진화론 이게 신학대학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유신진화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니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렵죠? 니체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그렇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이 해체론인데 신은 죽었다라는 것으로부터 그때 당시 기독교 문화였던 서구 문화권에 신에 대한 부정이 시작되어지고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다윈의 종의 기원 막 어렵지. 근데 어렵지 않아. 조금만 빨리 요거만 빨리 넘어갈게요. 다윈의 종의 기원. 그 종의 기원에서 뭐가 나왔냐면 진화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진화론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 믿었냐? 창조론을 믿었어요. 서구 사회는. 근데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창조론을 믿을 수도 있고 진화론을 믿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뭐라고 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은 죽였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은 죽었다. 신을 죽였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진화론이 나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믿고 있었던 창조론 다 틀린 거네. 진화론이 더 의미가 있고 진화론은 더 과학적이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진화론은 과연 과학적일까요? 자, 우리 이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들 진화론은 과학적입니까? 우리 형제에게 그렇게 울기 없기. 진화론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진화론 딴 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왜 동공이 빠바바박? 진화론 과학적입니까?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모님이 보고 계시고 뒤에 엄마가 보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 대 맞을지언정 진화론 과학적입니까? 생각을 해요? 네,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막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진화론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옆에 아니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진화론은 무슨 시간에 배워요? 과학 시간에 배워요. 과학 시간에 과학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데요? 진화론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인 거를 과학 시간에 가르쳐줘요? 틀린 거. 더 딥하게 가지 않을게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 진화론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왜 비과학적이에요? 일단 진화론이 이제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이런 걸 골라져서 그게 저는 좀 비과학적이다라는
갈라져서 비과학적. 그 하나로 붙어 있으면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과학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고 이 3대 요소에 부합돼야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과학의 3대 요소 들어보셨어요? 과학자들은 이 3대 요소가 충족되어지면 과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3대 요소에 부합되지 않으면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붙이냐면 론자를 붙입니다. 근데 진화론이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게 과학으로 알고 계셨는데 론자가 붙으면 여러분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지 만유인력론이라고 하지 않죠. 과학이 되면 법칙이라는 게 붙고 과학이 아니고 추론,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론자를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론과 법칙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론과 법칙을 구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럼 창조론은 론자가 붙죠. 과학적이지 않아요. 창조론도. 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되실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창조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과학의 3대 요소가 있다 그랬죠. 과학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예측, 관찰, 반복이에요. 이게 예측, 관찰, 반복. 자, 이거 잠깐 비워요. 제가 뭐 10년 콩닥콩닥해요. 자, 예측, 관찰, 반복. 제가 막 어리버리해집니다 지금. 예, 예측, 관찰, 반복. 자, 보세요. 반복인데 첫 번째 반복이에요. 제가 이걸 던질 거예요. 안 깨트릴 거야. 깨트리면 3개 사줄게. 3개 사줄게. 기도하지 마. 깨트리라고. 자, 제가 이거를 던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관찰, 반복적으로 떨어지죠? 자, 그럼 제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던지면 어떻게 되게 해요? 떨어지죠?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관찰, 반복적으로 제가 수백 번을 던져도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관찰되죠. 보세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제가 수천 번을 던져도 떨어집니다. 반복되고 그것이 떨어짐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화론은 예측을 하죠. 근데 지금 관찰됩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서울대공원에 살았던 원숭이는 지금도 엉덩이가 빨가고 있습니다. 그 원숭이는 여전히 꼬리가 있어요. 사람으로 진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람으로 못 변하고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예. 서울대공원에 있는 원숭이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원숭이가 5,000년 동안 사람으로 변한 거를 관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했다고 과학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죠. 안 깨졌어. 고마워요. 자, 그래서 진화론은 비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이 그럼 왜 문제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그래 창조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창조론을 믿고 학교에서 뭐 진화론 가르쳐 주니까 진화론 그래 그것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되지.
왜 진화론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맞지 않아서. 맞아요. 그냥 스탠다드 정답이에요. 스탠다드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거 우리가 그냥 삑 누르면 삑 나오는 대답 말고 조금 더 여러분 생각을 확장해 보세요. 자, 이쪽으로. 자, 이제 왜 웃어요? 울지 마! 자, 진화론이 왜 문제가 될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어? 뭐라고요? 내가 뭘 말했는데요? 과학의 3대 요소에 부합되지 않아서? 제가 이 학교의 특징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아는 건 없지만 짜집게서 말을 잘하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짜집게서 순간적으로 말을 잘해요. 이스라엘 가서 꼭 공부하세요.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시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제가 잘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공부 30분 하고 가서 막 레포트 써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 친구에게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이도저도 들은 거 제가 생각난 대로 다 쓰면 이스라엘은 점수를 줘요. 꼭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세요. 히브리대. 히브리대. 자, 여러분 진화론이 왜 문제가 있을까? 진화론 왜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창조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이다. 그러면 다시 보영이한테 가서 하나님이 보영이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어느 날 심심해서 보영이가 이 땅 가운데 뚝 나온 게 아니라 보영이가 이 땅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거든요.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 하나 만드는 것도 그냥 이거 핸드폰 회사에서 어느 날 야 핸드폰 하나 가져와봐. 이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핸드폰 하나 만들려고 엄청 준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도 만들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 핸드폰 하나거든요. 근데 보영이는 핸드폰보다 더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영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어느 날 심심하니까 보영이 땡 버튼 눌러서 딱 나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보영이를 보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 계획하셨냐? 성경 보면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창조도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영이를 보낼 거야. 아까 12살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년생이지 그러면? 14년. 2014년에 보영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섭리와 무엇이 있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진화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한 단어로 진화론. 자, 이거는 뒤에 계신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 다들 배우셨을 테니까. 네, 진화론의 핵심 단어 3글자입니다. 땡땡땡. 자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응 히읗. 네? 맞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우연이에요. 우연히는 뭘까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죠.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형제 이름이 지민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는데 진화론으로 지민이를 설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얘 그냥 우연히 태어나요.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지민이가 진화론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야 아니에요? 아니죠. 세상에서 나를 꼭 필요로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진화론으로 나를 설명하면 세상에 나를 꼭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너 하나 없어져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하나 없어져도 돼 라는 존재로 나를 설명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증명해내요. 내 존재를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나는 우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넌 가치 없어.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루저라고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공부 잘해야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물론 제가 훨씬 선배입니다. 제가 훨씬 선배인데 선배가 후배를 꼬셨나 봐요. 네. 머무르는 1학년 아이를 너 나에게 시집 이렇게 해서 제가 7살 차이 나는 선배로 꼬셔서 멋모를 때 너는 내가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넌 나를 따라야 돼. 가스라이팅은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아내는 보니까 4학년 공부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한 번도 안 탄 적이 없어요. 모든 학기에 그냥 들어갈 때부터 장학생이었고 늘 장학금을 타더라고요. 늘 도서관에 있어요. 그 제 아내를 제가 4학년 때 만났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한테 사실 죄송한 건데 어머니에게 저는 대학교 2학년을 3년을 다녔어요. 유급당하고 유급당해서 대학교 2학년을 분명히 끝냈는데 학교에서 다시 2학년 재입학하세요. 분명히 나 3학년인데 3학년 이거 뭐죠? 수강 신청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학교에다 문의했더니 유급당했습니다. 그게 다시 2학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유급당해서 결국 3년 만에 2학년을 갱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평점이 1.65예요. 대학교에서 제일 좋은 학점 4.5인데 4.5 이제 A뿔이거든요. 1.65예요. 계속 어떻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학자금을 학교에다가 헌납하시면서 교회에도 헌금하시고 학교에도 헌금하시고 하여튼 그랬던 엉망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뭐예요? 평점이 4.4 7인가 하여튼 이래요. 학점으로는 극과 극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설교하고 제 아내는 설교 못해요. 제 아내는 설교시키면 되게 힘들어요. 같은 신학교를 같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자 이번 주에 설교하세요 그러면 막 혼적인 막 언어들이 막 나와요. 설교는 누가 하냐면 제가 해요. 1.65 받은 4.47 받으신 그분은 설교 잘 못하고 1.65 받은 저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꼭 공부를 잘해야지만 성공한 인생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진화론의 관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공부 잘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너 루저야. 루저는 가치 없고 의미 없어. 넌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정의 내린 거지.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 누가 말씀하셔요? 누구를 향해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도 제가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넌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진화론은 우리를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지워버리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진화론까지 왔어요. 니체의 신은 죽었다. 해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다윈의
해체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네?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좀 크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 자, 이 얘기 하고 싶죠. 자, 뭐야?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 네, 그렇죠. MZ세대. 역시 MZ세대. 무슨 즘? 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포스트는 탈이라는 거야. 탈, 벗어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모더니즘에서 벗어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그럼 모더니즘은 뭐예요? 뭐 이게 다른 말로 뭐 근대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근대화 이거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모더니즘, 모던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들어봤어요? 이게 섞여 있는 거야. 한국말하고 섞여서 모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던한 게 뭐예요? 모던하다 우리가 한국에만 있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뭐 외국에 나서 모던한데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 아시죠? 예. 외국에 나가서 핸드폰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에어컨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마찬가지로 모던하다 그럼 못 알아듣는데, 모던한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더니즘인데, 모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대표 모던한 거에 특징이 있어요. 모던한 거의 특징. 저는 상당히 모던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모던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전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살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살았어요. 정서는 모던한데 살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 모던한 걸 뭘까? 모던한 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 딱 얘기해 볼게요. 좌우대칭. 좌우대칭 딱 보면 안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 딱 모던하게 앉으신 거예요. 좌우대칭. 아까 보니까 선생님이 3명씩 앉으세요. 선생님 상당히 모던하신 분이에요, 우리 간사님.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탈포스트 모더니즘. 할렐루야. 모던하다라는 건 딱딱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에 3명씩 앉으세요. 딱딱딱. 예. 예. 예수님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딱딱딱. 가위바위보 3세번 안 내면 술래. 딱딱딱. 예. 이게 모던하다. 이해되시죠? 좌우대칭.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가름마로 따지면 5대5. 5대5. 예. 5대5 없으신가요? 예. 5대5. 이게 모던이에요. 이게 모던. 그러니까 질서적인 것. 질서적인. 어른들, 우리 아버님 세대, 저희 아버님 세대가 되게 질서적. 저희 아버지 진짜 질서적이세요. 예. 저희 아버지 흐트러진 거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저도 보니까 흐트러진 거 용납이 안 돼요. 예. 진짜 흐트러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나와서도 사실은 지금 각을 잡아놨거든요. 여기 딱, 자 보세요. 그 여러분 제 원고가 사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는 질서정연하게 원고를 쓰거든요. 제가 원고를 지금 하나도 안 보고 있지만 저는 원고가 없으면 불안해. 원고를 보지 않아요. 잘 거의 보지 않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원고를 안 쓰면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가서 그때 했던 그 설교 그대로 제가 하지 않고 또 다시 또 정리해서 또 바꾸고 또 이렇게 오거든요. 왜냐하면
재탕하면 재 짓는 것 같아서 예. 재탕하면 물론 중요한 얘기는 똑같지만 재탕하면 재 짓는 것 같아서 모더니즘 정확하게 다시 해야 돼요. 예. 했던 얘기 아니지요 지금 제가. 예. 예, 우리 자매님 그때 정확하게 이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예, 정확히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던하다라는 거는 질서가 딱딱 있어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정확히 이 교회 모더니즘적이에요. 예, 여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각을 딱 써놨지만 기둥 정확하게 탁 붙여놓고 예, 타공 정확하게 하고 테두리 중간에 선 한 번 딱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 주고 투톤. 예, 여러분 이게 다 예,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거 한 줄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되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디자인하신 분들이 가운데 하나 넣는 거예요. 예, 심리적으로 이게 다 모더니즘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정가운데 십자가 넣잖아요. 이 교회는 상당히 모더니즘적이에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없애고 가운데 뭐요? 스크린을 놓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한쪽에 놓거나 한쪽에 세우죠. 예. 그러나 모더니즘적인 교회는 정가운데 십자가를 놓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스크린이 정가운데로 가죠. 예. 모더니즘 뭔지 아시겠죠? 보영 알겠어? 모더니즘? 이해돼? 안 돼? 아이 큰일 났네. 더 열심히 할게. 더 열심히 할게. 듣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모더니즘적인 건 뭐냐면 질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질서. 그러니까 1800년대 이후에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해체론이라고 했잖아요. 해체론이 시작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켰던 질서를 다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랑스에 일어났던 68혁명이라고 했는데 그 68혁명의 그 슬로건이 뭐예요? 우리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되게 멋있죠? 되게 멋있죠? 우리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는 금지한다. 무슨 얘기예요? 살인해라 이렇게. 슬로건 자체로 보면 되게 젊은이들 MZ 세대의 마음을 콩닥콩닥하지. 요즘에 니체의 이 해체론에 젊은이들이 또 되게 열광하네요. 신은 죽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 베스트셀러예요. 네. 이거 쉽게 풀었어요.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이게 신은 죽었다 책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 가지 5강에 이게 신은 죽었다가 있는데 책이 여러 권으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게 5번째 챕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만 딱 떼어갖고 요즘에 책으로 다시 만드는데 MZ 세대들이 좋아해요. 네. 얼마나 멋있어. 우리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멋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니네가 금지하는 것을 우리도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학교에서 왜 가르칠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있죠. 전통적으로 기독교 성경에서 가르쳤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금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탈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MZ세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잖아요. 지금 MZ세대들. 그래서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걸어갔던 전통적인 방식을 다 뭐예요? 거부하려고 하죠. MZ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걸어갔던 길을 MZ세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꼰대. 이런 꼰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상당히 비성경이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꼰대라는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꼰대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른들이 가셨던 길에는 실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가셨던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의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노인의 지혜를 배워. 근데 지혜를 안 배우려고 내가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뭔가 최신식인 것 같아.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게 진리인 것 같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모더니즘 질서를 강조하고 좌우대칭을 강조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혁명, 시민운동이 이제 우리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우리 자매인들이 또 열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페미니즘. 네, 페미니즘. 근데 처음 시작했던 페미니즘과 지금 페미니즘이 상당히 더 왜곡되어져 있죠. 처음에는 이걸 뭐라고 해요?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극단적인 여성 인권 쪽으로 가버렸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성 인권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어요. 여성들이 너무 억압받고 있는 시대. 여성들이 성적으로 성적인 어떤 물건과 같이 착취되어지고 있는 시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됐던 건 맞아요. 왜? 근데 이게 원래는 성경적이거든요. 여성의 어떤 성적 착취, 성경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옳았지만 그러나 더 가죠. 그게 문제가 돼요. 학생운동. 그 다음 미국의 대표적인 운동이 있어요. 이 학생운동에서부터 쭉쭉쭉쭉 이어져서 미국에 혹시 들어봤어요? 히피? 어른들은 들어보셨죠?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히피 문화? 히피 뭐냐면 미국에서 1950년대에 일어났던 운동인데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원래는 머리를 안 길렀는데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고 파마를 하고 지금은 뭐 머리 기르는 남자분들도 있지만 그때는 전통적으로 그게 없었는데 남자들 머리를 기르고 파마를 하고 여자들이 삭발을 하고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고 옷을 더럽게 입어요. 그리고 옷을 빨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억압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이게 히피의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두 포함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이에요. 성. 왜 한 남자가 한 여자와만 결혼해야 되는가? 그래서 히피 문화의 가장 이 죄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적 타락, 무분별함. 이런 일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일어난 거고 그럼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시대는 그럼 어떻게 변형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변형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지금 시대에 잘 쓰지 않아요. 지금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체인지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학교에서 요즘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 그냥 뉴스만 틀어놔도 이 얘기가 나오고 예. 두 글자 인권 이걸 조금 더 인본주의. 인권은 뭐냐면 인간의 권리 이거야. 인권으로 따지면 목사님 너의 인권은 오늘 침해한 거야. 너 걷기 싫은데 내가 시킨 거야. 미안해. 사과할게. 웃어줘서 고마워. 자, 인본주의
인본주의 자체로는 인간을 존중히 여긴다. 이거 자체로는 성경적이죠. 근데 인본주의에는 뭐가 없어요? 신본이 없죠. 이 인본주의의 핵심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오늘 되게 어렵지?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의 핵심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MZ들이 열광하는 거죠. MZ들이 지금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와, 옛날엔 좌우대칭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중심에 누가 가? 내가 가요. 내 말이 진리고 내 말이 법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뭐해라? 선택해라.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어떤 운동화에서 멋있는 로고를 문구 하나 만들었죠. 뭐요? Just do it. 나이키. 여러분 왜 나이키가 대박 쳤는지 아시죠? 이 문구 때문에 Just do it. 네가 원하는 것을 단지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 얘기예요 사실은. Just do it.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진리야. 이게 인본주의. 그냥 아주 핵심만 이야기야. 내가 원하는 게 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인권이에요. 근데 인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시대는 두 개로 나타납니다. 인간 중심으로 갔을 때 인본주의로 나타나요. 근데요, 신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뭘로 나타날까요? 다원주의로 나타나요. 다원주의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지금 세상은 다원주의로 가서 어떤 신이든지 나를 구원할 신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종교통합이에요. 다원주의에서 나온 게 종교통합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다원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돼. 내가 뭐 불교를 믿든 아니면 내가 힌두교를 믿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신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제주도에 가면 신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제주도에 18,000개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 우리나라 제주도 땅 여러분 제주도 가면 너무 아름답고 좋으시죠? 관광하러 가시고 여행하러 가시죠? 예. 근데 그 땅이 우상숭배가 18,000개의 신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 가면요. 제주도는 목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제주는 선교라는 단어를 쓰죠. 18,000개의 우상신들과 맞짱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다원주의가 아니라고? 아니요, 우리나라 다원주의예요. 그 이야기 좀 이따 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본주의의 특징. 지금 이 인본주의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시대 설명하고 있는 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 괜찮아요? 어려우면 손 들고 얘기하세요. 보영이 괜찮아. 어려우면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따라올 만해? 고마워요. 자, 인본주의 특징. 아까 이야기했죠. 네가 고 법이야. 너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선택이 존중받아야 돼. 이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젠더 이슈. 젠더. 성 그러면 여성, 남성.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성경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인본주의로 가면 인권 때문에 아이고 졸음이 오려고 하는데 졸음이 오려고 하는데 미안해. 자, 졸음이 오려고 하는데 인본주의는 내 인권을 존중해야 돼서 네 성을 네가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LGBT 들어보셨어요? LGBT? LG 트윈스 이게 아니라 LGBT. L 뭐야?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 T 트랜스젠더. 뒤에 쭉쭉쭉쭉 나가더라고요. 원래 LGBT로 시작했다가 뒤에 요즘은 막 7개, 8개, 12개까지 나가던데.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 바뀌어갖고 그냥 기본만 이야기해. LGBT 핵심이에요. LGBT. 너의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너는 남자 여자 말고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에 양성애자, 그 다음에 너의 성을 네 스스로 전환해서 바꾸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젠더 이슈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파괴하죠. 여러분, 영국의 그 사회 교과서에 보면 가정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처럼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수염이 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수염이 나 있어. 집에 엄마가 수염이 나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보여봐. 수염이 막 이렇게 나 있어. 팔 걷었는데 막 털이 막 이렇게. 실제로 영국의 사회 시간에 배우는 꺼졌습니다. 사회 시간에 배우는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국은 더 나아가서 엄마가 아빠가 보영이가 12살이잖아요. 보영이에게 보영아 너는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영이가 우리 엄마 나한테 여자라고 이야기했어. 감사합니다. 여자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경찰에 전화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엄마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 말이 돼 안 돼? 보영이 아이고 우리 애기 이뻐라. 나 멋있고 싶은데 우리 엄마 나한테 이쁘라고 얘기했어. 전화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것이 진짜예요.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짜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신 게 우리 어머님들 진짜 다행이에요. 신고당하실 수 있어요.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접근 금지 명령 떨어집니다.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럼 아이를 누가 돌봐요? 국가에서 돌봅니다. 아이를 데려가요. 사회시설로 아이를 데려가요.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젠더 교육을 시켜줘요. 보영이가 난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너를 데려가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야. 말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살고 싶어? 아니지 보영아.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야. 우리나라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화시키려고. 이 법안. 동성결혼 합법화. 우리나라 여러분 동성결혼 될까요? 안 될까요? 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의료보험공단에서 동성애로 살아가고 있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없죠.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데 동성애자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둘이 동거하고 있는데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는 실제적인 부부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료보험을 하나로 통일해달라. 소송 걸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인정해줬습니다. 법으로는 동성애 결혼이 우리나라는 아직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둘이 의료보험 하나로 써도 돼 니네 부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봐봐. 옆에 있는 애들 싫은 것 같아. 너가 싫은 게 아니라 꺾인 고개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요. 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가부키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부키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쉽게 말하면 일본에 있는 동성애자들, 게이들, 레즈비언들이 집결하는 곳이 가부키초예요. 그런데 이 가부키초는 기독교 안에서는 룻 헤플린이라는 유명한 여자 목사에 계신데, 이 목사님이 가부키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근데 가부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길거리에서만 예배한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가부키초 가서 예배하고 왔어요. 지금 벌써 예배 몇 번 했는데 예배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날은 예배 띠리링 시작하면 길거리 한복판이에요. 시작하면 경찰이 와서 바로 잡아가요.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는 경찰이 안 왔어요. 1시간 동안 예배했어요. 가부키초 제일 번화가예요. 제일 도쿄 빌딩이 있는 곳이에요. 도쿄 타워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앞에 도쿄 타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가부키초 도쿄 타워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무슨 화장실이 하나 있냐면 젠더리스 화장실이 있어요. 젠더리스.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남자, 여자, 뭐 치마 입은 남자, 뭐 머리 긴 남자, 수염 기른 여자, 이런 게 그 로고로 쫙 붙어 있어요. 한 10개 이상? 그래서 이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2023년에 없어졌어요. 이 일본 사람들이 시위해갖고 못 받아들이겠다. 없어졌어요. 다행히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일본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서양에는 비일비재하죠. 탈의실 같이 쓰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탈의실을 가야 되는데 남녀 같이 씁니다. 이미.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하신 분들 경험 있으신가요? 이거 뭐라 그러죠? 유소스텍 가시면 요즘 대부분은 한 방에 침대가 8개 있으면 남녀 구분 없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유소스텍 들어가면 대부분 그럽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소스텍 찾으실 때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 나중에 대학교 어른이 돼서 청년이 돼서 유럽 여행 갔을 때 잘 선택해야 돼. 숙소를 유소스텍 들어갈 때 그래서 어떤 유소스텔은 성별이 구분되어져 있는 유소스텔이 있어요. 그리고 안 구분되어져 있는 유소스텔이 있어요. 안 구분되어져 있는 데는 그냥 남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구분되어져 있으면 남자방 여자방 따로 있어요. 저희 딸이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기숙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숙사에 이렇게 기숙사가 있으면 우리나라 기숙사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그 아파트예요. 공용 거실을 쓰고 방이 5개가 있고 샤워실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공용 거실과 주방 같이 쓰는데 어찌됐건 한 집에 같이 쓰는데 여기에 내가 나는 여자니까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체크하면 여자만 넣어줘요. 근데 그걸 체크 안 하잖아요. 남자 여자 같이 써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실제예요. 남자 여자 한 방은 같이 쓰지 않지만 집은 같이 써요. 샤워실, 화장실 남녀가 같이 써요. 그래서 꼭 기숙사 희대 갈 거면 기숙사 할 때 꼭 남자라고 너 체크해야 돼. 안 그러면 자매랑 같은 집에서 살아야 돼. 모르는 친구랑. 저희 딸이 가갖고 문화 충격을 받아갖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빨리 넘어가 봅시다. 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극도의 쾌락주의, 마약 중독 이미 들어보셨죠? 미국 필라델피아 길거리 이러고 있어. 다 이러고 있어. 실제로 길거리 다 이러고 있어. 마약에 취해갖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마약 사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마약 하나, 펜타닐 얼마면 사요? 15,000원이죠. 15,000원. 저희 세대는요. 마약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들 없죠. 저희는 해봤자 마약이 뭐냐면 히로뽕 뭐 이런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일반 서민은 한 번 살 때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데 어떻게 사요? 근데 지금 1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히로뽕은요 이 복용하기도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주사도 맞고 이래야 돼요. 펜타닐은요 타이레놀 먹듯이 그냥 입에 넣고 물 한 잔 먹으면 끝이. 근데 펜타닐이 얼마나 무섭냐? 하나를 먹으면 즉시 중독돼요. 하나를 먹는 순간 즉시 중독돼요.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요 펜타닐을 지금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기도해야 돼요. 지금 너무 심각해.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펜타닐을 먹어요. 여러분 이태원 가보세요.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다 펜타닐 먹고 걸어다녀요. 홍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지국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마약. 여러분 뭐 중독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중독으로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죠. 뭐 마약 중독 말고도 뭐 스마트 중독, 게임 중독,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 이런 중독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황장애, 우울증. 이거 다 인본주의하고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진화론 때문에.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뭐야? 우연히. 그러니까 내가 우연한 존재니까 우울해야 안 우울해. 내가 목적이 없는 존재예요. 내가 목적이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우울해지.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최근에 들었지. 여러분 30년 전에 우울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른분들? 우울증?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뭐 우울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지금은요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시대가 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근데 자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인본주의라고 했는데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 두 개로 나타난다. 인본주의와 다원주의.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오컬트 영화. 우리나라 이제 오컬트 영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 전부터 오컬트 있었는데 작년에 완전히 우리나라 오컬트 강타해버렸어요. 오컬트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뭐예요? 무슨 영화? 파묘. 그 파묘를 만드신 감독님이 크리스찬. 그리고 그 감독님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엄청 유명한 교회예요.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분의 메시지 엄청 듣고 대학교 때 그분이 하시는 이 사역을 엄청 배치마케팅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파묘를 이건 크리스찬 영화다라고 공개적으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셨고 설교 시간에 블레싱 해줬어요. 파묘가 잘 되기를. 파묘에 출연한 배우도 김고은인가요? 크리스찬이라며. 근데 여러분 파묘 찍을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김고은 옆에 늘 붙어 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통령이 되냐 마냐 이거를 물어보러 찾아가는 무당이 김고은 옆에 맨투맨으로 영화 찍는 내내 있었어요. 김고은이 귀신 들릴 것 같으면 이 무당이 가서 컷 시켜버렸어요. 이 영화를 찍는데 누가 관여한 거예요? 무당이 관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감독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영화를 만드는데 무당을 불러다가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영화가 파묘예요. 그리고 그 파묘 안에서 이 기독교는 처절하고 비참하리만큼 능력도 힘도 없는 종교로 그려지고 있어요.
특히 장로님에 대해서 얼마나 비하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기독교를 비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컬트가 열려있어요. 귀신. 여러분 오컬트라는 거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오컬트라는 게 뭐냐면 라틴어에서 왔어요. 오클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비밀한, 심겨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한 것들이 열리다, 이게 오컬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귀신, 무당, 혹은 뭐 서양을 따라 뭐 드라큘라 이런 장르를 다루는 게 이게 오컬트란 말이에요. 신비주의적인 거. 근데 귀신과 관련된 신비주의를 다루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요, 이게 작년에 급속도를 일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리고 이 파묘 어디에서 광고해줬어요? 국민 일보에서 광고해줬잖아요. 국민 일보에서 파묘 대대적으로 광고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교계에서 작년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유튜브를 검색해보세요. 파묘와 관련된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있는지, 여러분 심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한 분 계세요. 심각하게 이 부분을 아무도 설교하지 않아서 저는 그런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이고 원래 영화 자체를 보지 않는데 이거는 한국교회 안에 너무 심각해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분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컬트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한국이 일제시대에 이 다원주의 안에서 뭐 했어요? 신사참배했단 말이에요. 신에게, 태양신에게 절하고 그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 태양신에게 절했던 신사참배의 잔재가 지금도 교회에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로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 했던 것을 아직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죄송해요, 혹시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묵도라는 거예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교회 묵도 있잖아요. 이 묵도가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이 묵도가 신사참배, 어원이 신사참배에서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교회에서 묵도할 때 신사참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묵도하죠. 근데 그 어원은 그래요. 파묘만 열린 게 아니에요. 지금 올해 개봉했나요? 검은 수녀? 네, 그 유명한 탤런트가 나온 그 누구죠? 그 송혜교가 나오는 검은 수녀. 네, 검은 수녀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파묘 이후에 막 나오더라고요. 바라대기, 사흘, 뭐 다 유명한 영화배우. 박신양이 찍었던 영화 사흘. 그 다음에 검은 수녀들, 송혜교. 우리나라 인류 배우들이 지금 오컬트 영화에 뛰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이 오컬트 영화의 이 시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예요. 어른들은 들어보셨어요? 엑소시스트. 똑같이 사탄 영화예요. 사탄 영화인데 봐봐요. 우리나라 파묘하고 비교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파묘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교회에서 다루지를 않아서 제가 미국을 예로 들게요. 지금 엑소시스트란 영화와 파묘가 동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엑소시스트란 영화가 1970 몇 년이더라? 1973년도에 엑소시스트란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찍을 때 12살 아이가 주연 배우였어요. 귀신 들린 아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린다 블레어라는 친구인데 귀신 들린 역할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18살까지 마약하고 소년 보호소에 가고, 네. 그 영화 한번 찍고 나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근데 이 영화를 찍을 때 아까 화면 찍을 때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무당이 옆에 붙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엑소시스트 영화 찍을 때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옆에서 이 모든 영화를 찍는 내내 옆에서 조언을 해줬어요. 이 안톤 라베이가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안톤 라베이? 혹시 호텔 캘리포니아 이 노래 아시죠? 어른들은 이 호텔 캘리포니아 이 노래 자켓에 보면 아주 작게 안톤 라베이가 딱 찍혀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호텔 캘리포니아 이게 뭐냐면 사탄 숭배 장소를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는 몰라서 그냥 막 부르지. 안톤 라베이가 뭐냐면 미국의 사탄 숭배자예요. 그리고 안톤 라베이가 인류 최초로 뭘 썼냐면 사탄 성경을 썼고요. 전 세계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실제로 엑소시스트 이 영화를 보고 미국 전역에 사탄 숭배 붐이 일었고요. 안톤 라베이가 필리핀에 방문했어요. 마닐라에 방문했어요. 마닐라 전체가 사탄 숭배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사탄 숭배가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호텔 캘리포니아 전 세계 노래를 강타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탄을 숭배하는 장소를 은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지금도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고 멜로디 라인이 이쁘니까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엑소시스트란 영화가 가졌던 이 파급력이 우리나라의 지금 파멸한 영화를 통해서 똑같이 일어나요. 어둠의 문이 열리고 사탄 숭배의 문이 열려지고 있다. 계속 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갑자기 없었던 문화가 생겼어요. 10월 달에 10월 31일인가요? 할로윈데이. 네. 이태원 참사 150명 죽었잖아요. 그 뭐 한 거예요? 귀신 축제하다 150명 죽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이 오는 목적이 뭐냐면 죽이는 거. 그런데 사탄을 즐기는 축제를 하니까 죽음이 일어나요. 우리 이걸 영적으로 봐요. 왜 그 사람들이 깔려 죽었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젠더 이슈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거예요. 진짜로. 나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누구도 고발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 목사님이 동성애자의 주례를 거부해서 어떻게 됐어요? 영창에 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그 결혼식 하는데 동성애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를 주문하는데 이 케이크를 만드는 이 사람이 베이커리 하시는 분이 나는 신앙 양심상 동성애 결혼을 위한 나는 케이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될 거고 앞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와 뭐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본받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스며들다예요. 상응하다, 내가 일치시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자꾸 뭐 하는 거야? 자꾸 우리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아시죠? 비가 막 쏟아지면 비를 피해 얘들아. 그런데 비가 아주 조그마. 보세요. 그럼 우산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잘. 그런데 집에 오고 나면
옷이 눅눅해요, 안 눅눅해요? 눅눅해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전면적으로 오면 교회가 싸울 거예요. 그런데요, 스며든다.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받지 말라. 너네 스며들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며들어. 이걸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스며들어 버려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젠더 이슈에 스며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젠더 이슈에 대부분 스며들어요. 여러분, 구글에서요, 어떻게 해요? 구글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젠더 이슈를 없애겠다고 선언을 해서 미국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땅땅땅 했다. 그래서 와, 드디어 미국이 회복되는구나. 그래갖고 어제 여러분 새벽 2시에 제가 구글 서치해서 계정 가입 하나 했어요. 가입을 일부러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요, 구글 계정에요, 아직도 안 변했더라고요. 아직도 안 변했어요. 구글 어제 기준이에요. 구글 성별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여자, 남자, 공개 안 함, 맞춤. 맞춤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다시 밑에 하나가 또 떠요. 여자, 남자, 기타. 여러분, 페이스북은요, 남자, 여자, 기타 돼 있어요. 기타 누르면요, 기타에 나오는 성별이 50개예요. 기타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별이 50개야.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별이 50개예요. 성경은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성별이 50개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별에 기타가 있어요? 남자, 여자죠. 근데 이게 계속, 여러분, 네이버도 똑같아요. 카카오톡 똑같아요. 네이버도 두들겨 맞았어요. 네이버가요, 글로벌 저기면서 저기가 되면서 남자, 여자 썼다가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남자, 여자, 기타로 바꿔버렸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기타로 바꿔버렸어요. 기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남자, 여자, 기타 이거 보면서 이거 심각해라고 느끼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본받고 있는 거예요. 스며들고 있어요. 벌써 우리 스며들었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우와, 이랬어요. 지금은요, TV에 다 나와요. 그리고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미 벌써 성전환하신 분들이잖아요. TV에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공중파에 나와요. 공중파에. 그리고 그냥 스스로 이야기해요. 서슴없이 LGBT가 공중파에 다 나온다고요. 레즈비언도 나오고 게이도 나오고 양성애자도 나오고 트랜스젠더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잖아요. 옛날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 본받고 있잖아요. 스며들고 있잖아요. 근데 본받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본받지 말라가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요. 근데 이 명령형이요, 여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본받지 말고 했을 때 이게 여러분 헬라어의 동사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긍정, 수동, 능동, 수동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헬라어에는, 그리스어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고.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너무 많이 급한데 그냥 계속 좀 가도 될까요? 예. 능동형, 수동형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동사 형태 하나가 더 있어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 고영이를 안 시키고 여기, 자 보세요. 중간태 설명할게요. 나와봐. 중간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지금 10개월 된 아기예요. 그래서 보영이가 원래 필요했는데 오자마자 제가 속으로 점 찍었거든요, 아기를. 근데 자, 몇 개월? 10개월에 어떻게 10개월 이렇게 똑똑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엉엉엉 이렇게 해야죠. 몇 개월? 몇 개월? 엉엉엉 해주세요. 자,
몇 개월? 천재예요. 이 아이는 천재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10개월이 되니까 걸음마를 하고 싶어요. 걸음마를 하는데 걸음마를 아직 잘 못해요. 너 왜 이렇게 손에 땀이 많이 나니? 그래, 성령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아이가 이 걸음마를 하고 싶은데 걷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아빠예요. 우리 둘이 부자가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걸음마를 걷는데 보세요. 자,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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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마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 걸음마예요. 그런데 걸음마를 하다 보니까 생각에 내가 잘 걸을 것 같아. 걷다가 손을 놔요. 그럼 걸음마다 어떻게 돼? 걸음마 해봐. 걸음마 하다가 계속 걸으면 안 되지. 왜 리얼하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힘들어요. 미안해. 자, 들어가세요. 걸음마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걸음마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으면 걸음마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딱 놓잖아요. 그럼 꽈당 넘어져요. 여러분, 이게 중간태. 그리스에만 있어요. 그리스어예요. 능동태는 내가 주도가 돼서 가는 거고요. 수동태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능동태가 성경에서 해석될 때는, 신약 성경에서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을 때 뭐냐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본받지 말기로 오늘 결단해요. 근데 내가 결단은 하지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하고 수동적으로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걸어야 안 걸어요? 걸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100이면 100 다 쓰러지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이. 이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내가,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아요. 특히 막 청소년들 나 게임하지 말아야지, 스마트폰 보지 말아야지, 더 나쁜 것도 보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씨름해요. 안 돼요. 결단 내가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 성령님과 동행함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 시대 교회는요 스며들 거예요. 스며들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함의 삶이, 오늘 나중에 결론을 맺겠지만 이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에 스며들고, 나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사고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 만나면 대학교 캠퍼스에서 1년 동안 뭐 가르치냐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적 세계관은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적 세계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 청년들은 학교에서 12년 동안 세상적 세계관을 배워왔어서 스며들어 있어요. 세배를 본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1년 동안 다 깨트려줘야 돼요. 성경 들이대면서 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딴짓해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가 동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새로워요.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이 이따가 나눌 거니까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그렇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고영아, 삶의 변화가 생겨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제 이 치부를 좀 드러내면, 여러분, 저는 1.65를 왜 맞았겠어요? 학점을. 얼마나 비기독교적인 삶을 살았기에 1.65 신학대학에서 1.65의 학점을 맞았겠어요. 저는 사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신학교에 다니는데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1년 365일 중에 1년 360일 뭐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그냥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6시부터 5시까지 마셔요. 점심에도요. 한 병 그냥 먹어요. 한 병 그냥 먹어요. 그러고 가서 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저에게 좀 큰 상처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어떤 그 중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신학생이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제가 막 너무 결단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3학년까지 마쳤을 때 왜 제가 3학년까지라고 이야기하면 4학년 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4학년 때 저요. 제 아내만큼 학점을 맞았거든요. 아내랑 저랑 학점이 똑같이. 근데 3학년 때까지 1.69였죠. 3학년 마치고 제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휴학을 했어요. 내가 이 신학의 길을 갈지 아니면 그냥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갈지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신학을 휴학을 했어요. 근데요, 그 휴학하고 그날도 술을 먹으러 가는데 차 안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재정아 이제 됐다. 재정아 이제 됐다. 그래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리고 이 결박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제 기도로 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기도로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새벽에요 3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아침 7시까지 4시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우리 재정이 살려주세요. 우리 재정이 살려주세요. 저는 제가 술 끊으려고 엄청 몸부림쳤거든요. 안 돼. 성령님이 저를 잡아주시니까 그냥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다 이게 뭐냐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아멘? 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능동태예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학교에서 수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선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선하십니다. 능동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아멘? 아멘. 능동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찾아야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7살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했겠어요? 제 아내의 기쁨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내의 기쁨이 돼야 아내가 저를 마음에서 받아줄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요 먹는 걸 좋아해요. 대식가예요. 일단 갈비집에 가면 기본 3인분은 혼자 드셔야 돼요. 공깃밥 빼고 기본선. 나 좀 몸이 허약해. 그러면 5인분 드세요. 저는 그때까지 뭐 할까요? 계속 구워야 돼요. 요즘 좀 살 것 같아요. 딸이 없잖아. 아내하고 딸하고 먹기 시작하면 숨이 가빠요. 구워도 고기가 없어요. 과장 없어요. 진심이에요. 구워도 고기가 없어요. 저는 그냥 냄새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먹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배불러 이 얘기예요. 배불러.
이제 배부르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제가 안 먹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가 놀라운데 체격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래요.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저렴하세요. 예. 예. 키도 크고 키가 저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예. 제 키인데 예. 예, 하여튼 저렴하세요 이분이. 그 사람들이 먹방을 찍으세요. 그 정도로. 예. 잘 먹는 분 보면 안에서 막 이렇게 불타오른대요. 이분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제가 있었던 교회 우리 전사님 젊은 전사님인데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대학 들어왔을 때부터 가르쳐서 지금 이제 사역자가 됐어요. 전사님인데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이 전사님이 거구예요. 예. 지금 한 117kg 정도 나가는데 제가 막 예언해줘요. 은성이 너 130 그럼 목사님 예언하지 마세요. 제가 90kg 때부터 100? 그럼 100대고요. 110 그럼 110대. 120 그럼 120대요. 지금 12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130?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그만 예언하세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잘 먹는데 제 아내가 늘 이 친구와 같이 먹고 싶어요.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처절하게 깨졌어요. 우리 전사님 끝이 없어요. 네버예요. 네버. 사람들이 집에 가야 돼서 일어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하여튼 저희 부인 그래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러니까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 뭐겠어요. 전국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맛있는 고깃집에 모시고 가볼게요. 그러면 기쁘신 거예요. 근데 갔는데 고기가 맛이 없다.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상하시네요. 저는 맛있다는 고깃집, 맛있다는 밥집, 그때는 핸드폰 이런 거 없을 때잖아요. 예, 그냥 인터넷이 안 되는 핸드폰 이렇게 뚜껑 이렇게 열어갖고 쓰는 컴퓨터로 시간 날 때마다 검색. 지금이야 막 맛집 엄청 잘 나오는데 그때는 진짜 막 사람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막 전생들 만나면 선생님 맛있는 데 있어요. 기쁘시게 하려고. 그 기쁘시게 해서 아내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물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변하지 않지. 예수님 우리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 그 우리의 신부 되신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선택해요.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제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제가 어찌 기쁘시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일까? 늘 고민해봐야죠. 하나님 이거 기쁘세요? 제가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제정아 나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 할게요. 근데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대부분요 저는 안 기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대부분 저는 안 기쁘더라고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정아 나는 네가 오지마을 산속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좋겠다. 거기가 어딘데요? 비포장도로 떨어지면 죽어요. 가다 보니까 차들이 몇 대나 떨어져 있어요. 4,000m 상공에 있는 네팔 오지마을. 여기에 한 80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시는데 얼마나 예수 사랑하시는지. 전 가기 싫어요. 물이 없어요. 이분들은 비를 받아서 생활을 하세요. 거기 가서 1월 달에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딸도 데리고 가고 제 아내도 가고 청년들 데리고 20명이 가는 거예요. 네.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시는 밥 먹고 비로 만든 밥, 빗물로 만든 밥.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프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가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순종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히말라야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예배해라. 하나님 이거는 한 10년은 걸리는데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다행히. 아직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더 하나님 열방으로 막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네. 하나님이요,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 DMZ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DMZ를 놓고 뭐 임진각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제주 가서 기도해. 예? 하나님 북한을 제주 가서 기도하라고요? 제주 가. 가면 알게 돼요. 3년을 기도했어요. 제주에 가서 3년을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매달 내려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가서 예배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가서 예배해요. 근데 토요일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 늘 마음에 하나님 뭐 주중 많이 차이 날 때 3배 차이 나요. 정말 비싸요. 성수기에는 정말 비싸요. 토요일날 새벽 비행기 타고 갔다 금요일날 철야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새벽 비행기 타고 갔다가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 밤 비행기 타고 올라가요. 가서 딱 공항에 내리면 집사님이 딱 마중 나와 계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네. 그 집사님 차를 타고 한라산을 넘어서 서귀포에 가서 서귀포에서 예배 2시간 반 드리고 저녁 빨리 먹고 다시 한라산을 넘어와서 비행기 타고 오면 그럼 집에 오면 12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 가라.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더니 이제 사례비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작년에. 사례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주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 일단 끊었죠. 카드 대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비행기 값이. 그날은 진짜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순간 너무 감정이 복받쳐 올라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 저 이거 비행기 값 안 채워주시면 안 갑니다. 그날은 하나님한테 객기를 좀 부렸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고 지금 계속 가는 건데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3년 이미 지났잖아요. 언제까지 가요? 네. 저 근데 비행기 값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 끝나고 집에 왔는데 딱 비행기 값 들어와 있고 통장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제가 지난주 일본 갔다 왔잖아요. 3년 제주에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정아 이제 제주에 있는 다음 세대를 데리고 통일을 위해서 일본으로 가라. 네. 왜 하나님 우리 집은 일산 임진각 바로 앞인데 왜 자꾸 저를 남쪽으로 끝으로 보내시나? 가라. 가면 내가 다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제주에 있는 다음 세대를 데리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예배했다. 9월 9일에 백두산에 올라가. 무조건 갑니다. 하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네. 9월 8일 날 중국에 들어가서 9월 9일 날 백두산 올라갈 거예요. 왜? 9월 9일이 북한 창립일이에요. 북한 창립 80주년이에요.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새 일에 이루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날 네가 올라와서 예배할 때 내가 이 나라를 리프레시 할 거야. 새롭게 할 거야. 올라와서 예배해. 그런데 제주에 있는 다음 세대를 데려갔어요. 아직 비행기 표도 안 끊었고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풀어집니다. 네. 제가 제 아내에게 그 맛있는 고깃집을 막 리서치 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그 기뻐하고 저에게 그 웃으면서 오빠 잘 먹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스며들지 말아야 된다. 근데 스며들지 않으려면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도키마도 찾아내야 돼요.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나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오셨다가 제가 아직 1부 아직 다 못 끝냈는데 1부 하면서 2부까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지혜의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주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11시 11분이거든요. 11시 한 25분까지 오시면 좋은데 조금 빨리 오시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